하더라. 아멘. 네, 오늘 벌써 3월입니다. 3월 첫째 주일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와 또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할 때 또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분들에게는 또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또 이렇게 밝게 서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그런 특별한 그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제는 첫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시는 그 상황에서 발생한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 첫 번째 사역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 가셔서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 데 앞서서 오늘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곧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알려진 데가볼리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 여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작스러운 광풍을 맞닥뜨렸고, 그리고 배에 이제 물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배가 이제 침몰할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잠을 청하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이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방인의 산호로 보내심 받은 사람 누구죠? 네, 사도 바울. 그렇죠? 선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 사도로 나를 보내심 받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에 정말 이 로마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복음 선교의 시초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으로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면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 현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둘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화권에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선교학자 도너드 맥가브렌과 또 라이프 윈터라는 사람은 어떤 이렇게 장치를 하나 만들었는데, 좀 줄여서 쉽게 말하면 E 스케일이라는 것과 P 스케일을 만들어서 서로의 다른 문화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E는 여러분이 예상하셨겠지만 evangelism,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스케일은 그것을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척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전하는 사람과 저 사람은 어떤 문화에 있는가, 서로 다른 문화권들을 비교하는 그것이 바로 이 스케일의 어떤 취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단계는 E1이에요. E1은 전하는 사람과 이것을 듣는 사람이 같은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다른 사람들의 언어가 같은 것,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
근데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원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문화가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화는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E2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때는 동일한 문화권이 아니라 유사 문화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서 전하는데 이 사람이 조금 다른 문화인 거예요. 가령 우리가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일본 사람에게 전한다든지 몽골 사람에게 전한다고 할 때 비슷한 아시아권이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나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사 문화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E3가 있는데 E3 선교는 이방 문화권 선교예요. 이 사람은 선교사하고 저 사람이 어떤 것도 일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서로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배경도 너무 다른 경우예요. 가령 한국 사람이 남미에서 복음을 전한다 또는 한국 사람이 중동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냥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언어, 생활 방식도 다 이미 학습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언어도 잘하고 생활 방식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갖고 있는 사회적인 장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동 지방의 선교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종교적인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벽을 허무는 데는 많은 시간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도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원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고 이 투는 사마리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였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3의 경우에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방 지역을 직접 가셔서 거기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데가볼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이방인들의 자리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님의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혀 다른 환경인데 이 환경을 가로지르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에 가면 전혀 다른 문화권이 있는 겁니다. 데가볼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인 10개의 이방인 도시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데가라는 것에 이 데가가 원래 데카, 10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리고 볼리라고 하는 폴리스는 도시를 가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10개의 도시들 그 연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호수 하나 가로지르는 여정이지만 문화가 전혀 다르고 그리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 지역에서는 돼지는 그 자체로 부정한 동물로 여겨요. 그래서 돼지를 먹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데 여기 호수 바로 지나가게 되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돼지고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사육하기도 하고 많이 잡아먹기도 하는 거예요. 전혀 그것이 다릅니다. 또한 데가볼리 지역에는 로마 신전 또 헬라 철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전혀 다른 그런 방향의 접근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셔서 거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서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너는 이쪽 지역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문화적인 차이를 잘 이해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역,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위임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 중심으로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생전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주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타 지방의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이 반드시 숙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흔히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게 되면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예요. 그 사람들의 언어를 능통하게 하느냐 아니냐는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이 왔는데 우리에게 영어로 말하는 거는 그러는데 갑자기 한국말을 해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친숙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방에 갔는데 지방의 사투리까지 그대로 따라요. 그러면은 이 사람 그냥 마음이 열립니다. 그냥 언어가 담고 있는 그거는 문화라는 것도 있고 동질감이라는 것도 있고 이 언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간격이 가까워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가장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식습관, 문화, 어떤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그래야 선교 상황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기술적인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세요. 기술적인 것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선교를 지탱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은 이것을 물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선교의 사명을 할 때 내 기술로서 내 가진 능력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그런 원천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선교지를 정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제가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저기로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호수 저편은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이 좀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살펴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말이 섞지 않습니다. 이방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들은 할례라는 구원받은 징표가 없는 사람, 택함받은 징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간주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어둠 같은 이방인들하고 같이는 말을 섞거나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갖고 있었던 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가 좀 불편하고 모자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는 나와 함께 얘기할 수 없다. 너는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 뭐 좀 쉽게 생각하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다가가시고 그들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백부장 그리고 그들의 하인의 문제를 주님께서 고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기준으로는 약간 좀 매국노급으로 싫어했던 사람들 바로 세리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심지어 세리 중에 한 명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이 삼으시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여성들 그리고 여성 중에 심지어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여성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권도 아주 심각했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오는데 제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막으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나온 것을 가로막지 말라.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막으신 적이 없으세요. 이방인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이 모두를 복음으로써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구나,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 사역 방식에 대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거리낄 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아무도 공개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면 멀리 외국 아니어도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면 좋겠다. 저 지역에 가서 하면 좋겠다. 근데 생각만 해도 불편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거나 외노자가 많거나 아니면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벌써 우리의 마음엔 꺼리낌이 와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한다. 가령 노숙하는 사람들, 또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병자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어지는 선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세우셨어요. 선교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을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인지, 내가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내가 호주를 좋아하니까 호주에 가서 선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는 내가 힘들 것 같아서 못해요 라고 내가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시는 그곳에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사람을 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저 영혼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갈급함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선교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가게 되면 배가 이제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는 중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아멘. 네. 배가 호수를 가로질러 갈 때 예수께서는 먼저 잠을 청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놀랍게요,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지치셨고 피곤하셨고 잠이 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중에 광풍이 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주무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자는 거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절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바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오지 않아도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자들도 같이 했죠.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가르쳐 줬어요. 그들에게 이게 이런 의미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때로는 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의 생명력을 다 끊어내서 진짜 소진할 만큼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배에 타시고 나서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드시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중에는
배를 잘 모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어부가 4명이나 최소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모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떻게 가야 주님을 편하게 할 것인지 이 제자들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로 가장 좋은 뱃길을 가장 안전한 길을 그들은 택했을 거예요. 혹여라도 예수님이 잠에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항해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갑작스럽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이해하면 왜 광풍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210m 낮은 분지 지역이에요. 낮습니다. 근데 이 북쪽과 동쪽을 보게 되면 아주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고란 고원 그리고 해발 2,800m에 이르는 헤르몬산이 위치하게 돼요. 여기 한쪽에는 이 호수를 둘러싸고는 고지대가 있고 이 호수는 저지대요.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온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강한 바람과 돌풍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본 과학이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추워지면 그 공기가 이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일교차 중에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순간 거기서 광풍으로 이 호수를 몰아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몇 시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제 온도 차이가 생기는 그런 저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와 같은 경험이 많은 그런 어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풍이 여기 발생하는 것 자체를 그들은 예측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 광풍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도 이런 광풍을 여러 차례 경험했거나 최소한 그들의 아버지나 같이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가 사전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온도에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그때는 광풍이 종종 일어나니까 이 지역을 피해야 된다, 저 지역은 피해야 된다, 이 시간대는 피해야 된다, 저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을 이들은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배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유사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발생한 이 광풍만큼은 뱃사람인 이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이제 큰 바람이 오다 보니까 거기서 결국 물을 치게 되고 물이 하늘로 솟아서 이 배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 밤에 어두우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뭐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죠. 플래시를 딱 켜는 순간 빛이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그게 없다고 하면 어업하는 분들은 이렇게 램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딱 켜면은 밝게 보이고 앞에 길이 다 보여요. 근데 1세기는요 램프가 없어요. 그때는 어두우면 어떻게 되느냐? 등잔에다가 이거 기름 넣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요. 지금 시간대 봤을 때는 아마 저녁인 것 같고 몰아치는 광풍으로 인해서 물이 하늘에서 배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빛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여기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 그 정도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수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일 먼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 일어나세요라고 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에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깨운 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예수님께 깨워서 도움을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을 깨운 것이 예수님께 완전한 해결책을 바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갈급하고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깨운 겁니다. 배에 물이 차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물을 바깥으로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데 도구가 부족하든지 일손이 부족해서 예수님 좀 거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뭔가 지금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또는 해야 되니까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깨운 것뿐이지 예수님이 딱 일어난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예수님을 깨운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침몰할 것 같아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뭘 했는데 이 상황은 정말 안 될 것 같고 주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일찍 깨웠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뱃사람이니까 예수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평생을 배에서 산 사람인데 무려 4명이나 있으니까 주님 편안히 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그렇게 좀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거 잘 못하겠는데 좀 이거 도와주세요 라는 거 요즘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라고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도움 청하는 게 약간 너 그것도 못해서 도움 청하는 거니? 너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도움도 잘 안 구하고 남이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끝까지 갔으니까 예수님을 깨웠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한 그 행동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청합니까? 가장 잘 알려지는 게 뭐죠?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 해보고 저 사람 해보고 다 안 된 다음에 주님 죽겠어요.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딱 눈 떠서 문제 해결하시는 방법 너무 간단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끝이었어요. 문제 해결이었어요. 이거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알았다면 마지막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먼저 청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미뤘던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들이 모셔야 되는 대상이고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이고 조금 좀 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약간 애물단지처럼 예수님 거기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놔두고 자기가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니까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약간 애물단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막 해결하고 나서 안 되면 진짜 안 되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러면 기도를 한번 해볼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약간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효험이 없는 것 같아. 주님은 잘 안 들어주신 것 같아.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야 주님께 구합니까?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쳐서 이제 잔잔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발휘하시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셨다면 이 표현이 좀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으셨어요. 4장 39절에서 열병에 걸린 사람, 병자를 꾸짖으셔서 그 병이 낫게 하셨어요. 4장 41절에 보게 되면 귀신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떠벌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침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바람과 요동치는 물결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꾸짖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꾸짖다는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 들린 것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심지어는 자연 만물로 하여금 그것을 멈추게 하는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꾸짖으시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가끔씩 아주 종종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바로 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능력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곳에는 주님이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알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믿음의 대상인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아니면 세계 3대 종교에 있는 어떤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로 애물단지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섬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풍랑 잠잠케 한 다음에 딱 보면서 야, 왜 이제 깨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뭐 했니? 야, 뭐 이렇게 뭐 뱃사람이라며 너희 4명이나 있는데 왜 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딱 하나였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어디에 있느냐라는 장소를, 위치를 물어본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냐라를 지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무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위치가 어디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동안 제자들은 어디에 자신의 믿음을 두었을까요? 지금 배에 탔을 때 자신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뱃사공으로 살아온, 업으로 살아온 자신의 지난 시간들, 자기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바다에 대해서, 호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신의 경험, 노련함,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오늘 안전하게 하는 그 믿음이었을 거예요. 배에서만큼 사고 날 일이 없다. 예수님은 나는 안전하게 모실 수 있다. 왜요? 내가 이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 위치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은 너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둬야 돼. 아니, 예수님께 믿음을 둔다면 아무리 큰 풍랑이 찾아와도 이 배가 절대로 함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풍랑이 거세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들은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에 요동하고 결국에는 결론은 하나였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둔 결과였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믿음을 예수님께 두지 않았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향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과 신뢰에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과 신뢰에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부흥 집회 가면 이렇게 하다가 빰빰빰빰빰빰 막 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막 고조돼요. 신나요. 그러면 다 될 것 같아요. 찬양도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러고 막 내게 능력자 막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마음에 뭐가 고조돼요. 이건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 하기 전에요, 앞에서 뭐가 합니까? 군악대가 딴딴딴딴딴 해줘요. 그리고 막 나팔 불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기가 확 올라가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하고 신나고 된다 하면요, 정말로 여러분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이 확 끌어올라요. 우리의 감정은 그래요. 근데 또 그게 노래가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될까?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감정에 따라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가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감정에 따라 그런다면. 근데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정도다, 그냥 좋은 뛰어난 랍비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딱 그 정도의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말씀 봅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말씀 보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그를 향한, 예수님 향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죄 많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끝까지 지키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기로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를 말씀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요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마침에서 제자들이 이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요, 25절 끝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에필로그와 같아요. 예수님께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시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분이실까? 라는 그런 질문을 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49절에서 이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2번 나와요. 이가 누구시기에, 예수가 누구시기에라는 질문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이분이 누구신가? 바람과 물을, 자연 만물을 명령하고 멈추시게 하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이 9장에 가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결국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돼. 너희가 나를 믿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과거의 성경에 갇혀있는 그런 인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시련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지만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죽음의 위험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죽을 뻔한 위기에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지만 고난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시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로 기술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의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해달라고, 그것을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